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신약성경 5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아멘.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울한 감정의 폭풍을 복음으로 극복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작대교를 타고 신방 가던 차길에 아내가 동작대교 그 첫 난간에 어떤 사람이 걸터 앉아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차로 지나가는 길이라 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하고 어떡하나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계속해서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모습으로 안타까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살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하루 평균 40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오래전에 자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한 성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내 가까운 주변에도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남모르게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런 영혼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는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도움을 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감에 내 자신을 자책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리고렌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감하게 되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 역시 오랫동안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27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분이 한동안 정말 목회를 할 수 없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예요. 슬픈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복음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혈병 여인처럼 의사에게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이죠. 내가 저분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문큼 잡았을 뿐인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닐까요? 삭개오는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많았어요. 우물가의 여인은 수치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우리의 실제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은 우리의 실제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실제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에만 신경 쓸 뿐 그들이 죽든 말든 배고프든 말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교회를 보고 뭐라고 지탄을 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땅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교회를 보시고 그 종교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토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구분은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국률이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고, 고통 안으로, 고난 안으로, 또 배고픔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있어야 될 위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일까요?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왕의 궁전일까요? 복음의 위치를 알아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만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2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묶인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여러 가지 이 포로 가운데 내 상황이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오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공손회를 시작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때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피십니다. 본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본인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여러분 17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궁궐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종교 의식 속에 있으셨습니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억눌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 주셨나요? 치유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게 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알려면 은혜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은혜는 항상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절대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노력, 내 힘이 완전히 끝나는 그 지점에 은혜는 시작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 노력,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은혜는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과 어떤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이 선포될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치유를 받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회복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운 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그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우리를 가장 지금 얽매이게 만드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요소, 바로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울증이 아주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 우울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지금 OECD 1위예요. 작년 통계 보니까 38.6%예요. 전 국민의 38.6%가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다. 40%에 올해는 40%가 넘겠죠. 다 이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뭔가요? 우울감이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진 거예요? 감정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까? 왜 걸리는가 하면 외부의 문제가 내 내면의 문제보다 클 때에, 외부의 문제를 내 내면의 능력으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그때 뭐가 되죠? 그 외부의 문제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짐이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찾아오게 돼요. 계속 그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주님만이 덜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이게 인내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감정의 이 쓰나미들이 막 이게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 이렇게 전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여기서 이 생각과 감정은 혼의 영역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절망적이고 늘 실패이고 늘 어렵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연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셔야만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온수막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또 누가 주관하요?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과 선이, 또 마귀와 성령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감정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 것일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가사를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정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서가 무너지고 있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시는 분들 많죠.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라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소아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뭘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뭐든지 의욕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 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니 삶이 괴로운 것이죠. 삶이 괴로우니까 뭘 선택하게 돼요?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죠. 주변에서 웃긴 얘기를 해도 그때 잠시 그냥 웃는 척 할 뿐 마음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사사로운 행복감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시원하게 웃는 일도 없고 반대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은 항상 심각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고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하찮게 느껴지고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겨요. 이게 우울증에 걸린 인생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을 열어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 정서적인 무너짐, 이 감정의 무너짐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억눌린 자들의 산성이시다. 이게 우울한 상태예요. 이 억눌린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가 산성이 되신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나무로 얘기하면 지금 젖은 나무와 같아요. 타지도 않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그런 우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뭔지 모를 압박과 지속적인 불안 속에 정서적인 무너짐을 여러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데이트 상으로는 그래요. 다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안에 진정 어떤 풀림과 열림이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감정과 이 무서움을 주는 이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한 사람, 한 무리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풍랑을 겪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이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여러분,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 이 파도가 어떻게 얼마 큰 파도를 일으키는지 그들은 나름대로 뱃사람 출신인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광풍이 불어요. 막 이 광풍이 어떻게 불어요? 파도가 어떻게 들어차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파도가 쉴 수 없이 밀려갔다 왔다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커다란 광풍이 1년에 한 번 정도 오면 그래도 내가 비축된 힘으로 그것을 좀 견뎌보고 할 텐데, 여러분, 파도가 연속으로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또다시 닥쳐오고 이거 넘기면 또다시 넘어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정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는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외부에서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가 어떤 파도가 됩니까? 감정의 파도가 돼서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뭘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생각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안 계신가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1인데 우울증도 1위예요.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쓰나미 가운데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건강을 평가할 때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속 얘기하고는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뭐 육신의 질병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잠을 잘 못해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육신의 질병 올 수 있는데 이 정서적인 안정감,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슬픔에 오래 잠겨 있지 않는 거예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시원하게 막 큰 웃음을 가능하고 슬플 때는 정말 또 시원하게 막 울 줄도 알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을지언정 그 고통 속에 너무 계속 오래 머물지 않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풍랑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연습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폭풍 한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폭풍의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라는 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와요. 사실 여기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세요. 그 사도행전의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살인의 영이 움직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감정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받은 것이 모든 문제의 첫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무슨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첫 번째 그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인가?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갈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막힌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기쁨이 있죠. 하나는 쾌락이에요.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기쁨이죠. 우리의 혼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joy, 그게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 땅의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예수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파도가 계속해서 이 문제, 내 내면을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입안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우리 내면 가운데 퍼지고 있는 이 우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면 태풍 언저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태풍이 밀려올 때 그 태풍 주변 언저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자기 나름껏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막 아둥바둥 되죠. 그러나 절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일으키는 폭풍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그 폭풍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들어가 보면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할수록 어려워져요. 할수록 힘들어져요. 할수록 버거워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풍랑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오늘 보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그 풍랑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샬롬으로 무장된 분이시죠. 그분은 샬롬이기 때문에 절대 바깥에서 외부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게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옥중에서도 샬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가 컨트롤해서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폭풍의 언저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빨리 예수님의 품으로 빨리 달려 들어와야 돼요. 샬롬이신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면 여러분 잠잘 수가 있나요? 불안하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잠 못 자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면에 이 샬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불안 근심으로 가득하면 잘 수 있겠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잠 못 이루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오늘 보면 4장 35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예수님의 눈은 풍랑에 있지 않고요, 마지막에 목적지에 있어요. 누가 시작한가요? 제자들이 가자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한 것이죠. 예수님이 목적지를 설정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지 저 건너편에 가기 전에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다? 예수님이 건너가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풍랑을 만났다? 그 풍랑이 비록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고난을 해석하며 그 마지막을 보고 있는 눈이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가고자 했으니까 그 풍랑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건너편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인 분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그 광풍 가운데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아무리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수많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정말 녹록지 않지만 이거 다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가장 우리의 필요로 하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곳으로, 저 건너편으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그 목적지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사연들로 가득 차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 그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풍랑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대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이 되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죄에 있는 자들은 죄들에게는 죄를 깨끗이 하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뭘로 표현했어요? 영혼의 닭 같다고 표현했어요. 다시 뭘까요? 여러분,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탁 정착시키는 그 역할이 그 닷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배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이 닷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큰 배도 그 닷이 그 바닥에 그 앵커링이라 그 바닥에 박는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앵커링이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닷이 어디에 내립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이 소망의 닻이 내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soul이죠. soul.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 혼의 영역에 거기에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하여 어떤 풍랑에도 상관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힘든 마음으로 혹이라도 이전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그 감정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상태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여 누가 담대하게 정서적으로 흔들리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예배할 기분이 전혀 아닌데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두 손 들고 경배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영혼의 소망의 닷을 두는 사람인 것이죠.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소망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대의 돛은 지금 여러분 돛 생각하면 그 삼각형의 그 모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랜 그 고대의 돛은 그게 없었을 때는 바구니 같은 것에 무거운 돌을 집어넣고 그게 끈을 달고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바구니 안에 뭘 담아두면 좋을까요? 이 바구니 안에 뭘 담아둬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 내 지위, 내 물질, 내 스펙, 내 권력, 이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리게 그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뭘 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에 뭘 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아라. 그 소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축복의 문인 것이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 국내, 국외의 정치가 지금 계속해서 다 불안하고 국제 정서가, 경제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똘끼를 부릴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 관세가 얼마나 오를지 지금 요동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지금 돈을 모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은 관심을 쏟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의 소망을, 예수의 언약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계속해서 담아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주식을, 비트코인을 내 심장 속에 담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심장 속에 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소망의 닻을 내려끼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 예수님과 친해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산성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외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첫 곡으로 이 찬양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폭풍들이 수시로 밀려오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강한 성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고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꾸짖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나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풍랑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땅에 나가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의 누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 요소들을 주님 깨뜨리시고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아버지 그 부분 나오신 그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부르고 것을 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 속에 우울함 속에 하나님 불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를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가운데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아버지 참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참된 아버지 삶의 영광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나아가며 우리의 왕의 왕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주의 주로 아버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의 한복판에서 내 감정과 내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며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혹 지금까지 주님을 불신했다면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억눌린 자, 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갇혀있는 자, 생각과 감정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이 참된 자유와 영혼의 그 자유함과 그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